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장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든 여인, 바로 6번째와 7번째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릇 속에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꼭 어렸을 때 들었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이룬 다음에 그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103명이 부족한 48,997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유대 민족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정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민족적 선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적 유대인으로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여자였지만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이니 처음부터 그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육적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만아도 대단하죠. 왜요? 그들이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되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에 칙령이 오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삿짐을 싸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곳에 사업도 시작했고 이곳에 농사도 시작했고 수많은 일들을 시작했는데 또 이곳에서 애들 낳고 살면서 얘네들은 이 땅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어딜 가느냐고 그냥 이 땅에서 살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되돌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육적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와서 동족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성전 건축을 온갖 방해하던 산발랏과 사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서 믿음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들이 유대인이고 되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스가랴서 5장은 크게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가지는 개인적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적 죄에 대한 심판, 이 두 개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5장입니다. 먼저 날아가는 두 마리의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여섯 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양면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쓰여져 있고 다른 한편에는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돌아온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는 만연한 죄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성전을 짓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어질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원하는 것이 뭐냐? 정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땅에 있는데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글씨가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보였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지겠다.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는 끊어지겠다고 쓰여져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저주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 끊어지겠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 지키지 않을 것도 맹세해요. 그리고 해놓고도 안 지켜요. 그거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는 자 끊어진다. 8계명이죠. 또 거짓 맹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3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던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남들도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짓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소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겼던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이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오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이 죄는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나가야 되는데, 더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갈 수 없게 막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아요. 여러분, 카드도 마찬가지로 쓸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 돼요. 죄는 지금은 달콤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 김 집사도 그러는데 아니 박 집사도 그러는데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곡식의 분량을 재는 측량 단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2리터인데 바로 이 곡식을 재는 바로 광주리를 얘기해요. 그릇을 얘기해요. 그래서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팔 때 옛날에 대박도 사용하잖아요. 이러한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이 광주리가 얼마나 커냐. 이 광주리 하나에 여자 하나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가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죄악을 폭로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에바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월삭,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삭 예배도 드려요.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야야 빨리빨리 예배 끝내야 되겠다. 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에바를 작게 해요. 이게 한대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해요. 다 눈속임이란 말이에요. 월상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속이고 있는데. 저는 여자 집사님들도 느끼겠지만, 예, 가장 눈속임을 많이 하는 게 화장품 아닌가 생각해요. 큰 케이스인데 가보면 밑에는 이만큼 두껍게. 예, 구멍 날 일도 없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그런데 왜 밑에를 저렇게 두툼하게 만들었나. 그런 눈속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스가랴가 보았던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 뚜껑이 있어요. 그게 나무로 된 뚜껑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되돌아온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바로 불공정한 상거래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거래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밖으로 나오려고. 그런데 밖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에 두꺼운 납뚜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랬어요. 이 그릇에 여인이 있어서 여인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악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납조각을 덮어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힘이 있지만 그 악이 세상에 나오고자 할 때에 에바 속에 가두어서 납뚜껑을 덮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환상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두 여인이 나타나죠. 큰 날개를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계의 날개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계의 날개라고 그렇게 했는가.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기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인 보세요. 10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 하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할 땅 악으로 상징이 되죠. 우리가 공부했죠. 주일날 낮에 신할 땅에 무엇을 지어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도 그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죄를 제거해야지만 미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매력적인 거예요. 에바 속에 큰 그릇 속에 한 여인을 이야기하죠. 그 절에는 하계 날개를 가지고 펄펄 날아가는 여인으로 비교해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죄가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매혹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는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보다 힘이 더욱더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제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짐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물질로 성전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큰 사람들이 많아서 어떠한 집합적인 힘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어제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정결한 성결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5장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을 것이다.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어요. 마치리라. 마칠 것이다. 이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 안에 공동체는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지어내고 우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